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지혜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 우리의 지혜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알고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잠언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잠언도 아가서 못지않게 해석이 좀 까다로운 성경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만은 이 잠언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아가서의 그 사랑은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을 나타낸다, 여기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통해서 아가서를 이제 알아가면 되는 것인데, 잠언은 그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잠언의 주제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나를 꼬집어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저것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서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짤막짤막한 문장들이 이 말 했다가 또 저 말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잠언을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결국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짤막한 문장만 본문으로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태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이 또 복음보다는 사실 교양 쪽으로, 윤리 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잠언만큼 아주 많이 왜곡되고 오해되어 해석되는 성경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이 잠언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어떤 지혜로운 지침서, 그렇게 생각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인간관계나 또 심지어는 사업을 경영하는 그런 문제까지, 그런 문제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가령 그 15장 22절 보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얼핏 보면은 다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은 사업은 무너진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어떤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지혜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혼자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서로 의논하는 게 낫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그런 얘기를 성경서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경영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혜로 의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결국은 세상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잠언도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그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이 잠언을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의 가치가 결국은 허물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잠언만이 아니고 다른 성경도 이제 결국 그런 수준으로 해석하는 게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세상 교양 강좌에서도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그런 성경을 두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염두에 두지 않고 결국은 생명의 말씀 그러면서도 세상의 교양과 윤리 수준을 끌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비일비재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가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담겨 있는 그런 해석이 나와줘야 된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 잠언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속담, 격언 이러한 이제 뜻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훈이 되는 짧은 글 그렇게들 해석을 하죠. 이 속담이나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것이지 누가 지었는지를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교훈으로 이제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잠언을 이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말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뭐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깨닫고 경험한 걸 나열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문득부터 문장이 생각나가지고 이거 좋은 글인데 메모했다가 이걸 이제 내놓는 성경 내놓는 그런 식의 잠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2절에 이는 이 말은 잠언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잠언은 그렇게 하면서 잠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은 잠언이 지혜서니까 잠언을 통해서 뭐 지혜와 훈계를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이것을 마치 경영을 잘하기 위한 지혜를 가르치는 식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을 그걸 우리가 지혜로 생각하면서 이게 지혜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들은 세상이 뭐라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경영할 때에 의논하는 게 지혜다.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 세상은 그건 우리도 알아.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새삼스럽게 잠언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지혜를 가르치고 알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또 잠언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의 말씀 이렇게 말하려면은 세상에 없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의논이 지혜야 이래 버리면은 세상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는 그런 결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지혜 이런 말을 또 할 수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점들 우리가 먼저 좀 잘 생각을 하고 이 잠언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걸 배워서 알게 되었어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걸 배우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알지 못한 걸 내가 배워서 알게 되었을 뜻이거든요. 만약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한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배우고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는 지혜와 훈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뭐 지혜를 알고 있고 뭐 깨닫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야. 이 세상에는 참된 지혜, 훈계가 없었어.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으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알고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이야. 부인해버리는 것이 알게 하고 그 말이 담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한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또 나름대로 명철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 그 뜻이죠.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도 나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명철하게 깨달아 알고 살아간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잠언을 통해서 알게 하고 이 말 한마디가 뭐냐면은 너희는 그 지혜가 아니야. 너희가 깨달은 거 그 깨달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모든 것을 쥐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허물어버리는 그 말이 알게 하며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걸 잠언서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겪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신자다는 것을 가르친다기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는 것도 뭐 경영을 잘하기 위한 어떤 지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의논하는 것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단지 어떤 교회 생활이나 경건한 나의 태도에서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는 그런 식으로 찾고 있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잠언서를 보면서 이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이 잠언서가 우리 어떤 실천을 가르치는 교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실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잠언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있는 신자다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또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되게 어떻게 이해할 거라고는 여러분들이 알 것이에요. 누군가 너에게 뭘 물었을 때에 유순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 뜻이죠. 유순하게 부드럽게 답해야 돼. 화를 내면서 과격하게 답하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게 하는 것이니까 이건 신자다운 것이 아니야.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다운 태도가 아니야. 거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 읽으면서 내가 말을 유순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역시도 신자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 쉽게 화를 내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신자의 지혜로운 삶의 실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혜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 잠언이에요. 너희가 그걸 지혜로 알고 있지, 그건 지혜가 아니야. 내가 진짜 지혜를 너희가 알게 할게. 그게 잠언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잠언서에 보면은 뭐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 개미에게 배우라 이런 말도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이제 받을 수가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빚에 보증 서지 않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배운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어?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잠언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잠언서입니다. 어쩌면 아가서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 상식처럼 굳어져 있는 생각들, 개미는 부지런하니까 개미에게 배우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상식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생각을 동원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해석은 어떤 복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고 인간의 세상에 알고 지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잠언들을 좀 쉽게 생각을 하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해석을 하니까 결국 쉬울 수밖에 없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지 말라는 것이네, 더디하는 것이네, 굉장히 쉬운 해석이지 않습니까? 어려울 게 없잖아요. 게으른 자 개미에게 배우라, 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그렇게 쉽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내 수준에서, 내 생각, 내 수준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쉽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가 쉽다고 여길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은 그 어떤 가망성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에 대한 가망성이 없는 게 세상이란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에는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 안 돼, 이걸 반드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대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할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이 어려운 거예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말을 성경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려운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쉬워지는 겁니다. 하면 되잖아, 쉬운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3절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3절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행할 일에 대한 훈계이지 행한 일에 대한 훈계를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행할 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행한 일이 아니고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교훈을 주는, 그게 훈계지 않습니까? 근데 3절은 아직 행하지 않았어요. 행할 일에 대한 훈계란 말입니다. 행할 일에 대한, 행한 일이 아니고, 만약에 행한 일에 대한 훈계라면은 행함을 두고 뭐가 잘못됐는지 책망하고 주의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할 일, 아직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훈계라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잠언이 가르치는 행함에 지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잠언에 대한 어떤 내용도 너희는 행하지를 못해.
그런 행함 있지를 못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할 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 자문이 가르치고 있는 행함을 실천하고 있다면은 행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한 일로 말하는 것이지. 잘 행하고 있는데 행할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행하지를 못하니까 행할 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 이렇게 말한다면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함 너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뭔가 지금 행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런 행함 없다는 거, 지혜의 행함 너희는 없어. 이렇게 부정하러 시작하는 게 자문이란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행할 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자, 우리가 솔로몬의 자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지혜,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면은 또 그것도 아닌 거죠. 자, 왜냐면은 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혜와 공의를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할 일이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행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혜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 그거예요. 능력이 없어. 지금 지혜를 행하지 못한 나중에 행하게 될 거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행할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희에게는 그런 행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할 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보고 자문 가르침 받아가지고 행해라 그 뜻이 아니고 행하게 하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그 지혜를 공의를 정직을 행하게 하겠다는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혜와 공의를 행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면 아마 그것은 행하는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런 훈계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분이 계시고 나에게 행함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고 따라서 나에게 나타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자당을 보이기 위한 내 힘으로 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함이다. 그게 내가 너희도 훈계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그런 지혜와 훈계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나를 나타내고 높이고 싶어 합니다. 내 행함을 가지고 내 이름, 나를 높임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함이다. 너의 능력 행함이 아니고 너희 행할 수가 없어. 이런 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7절에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도 뭐냐면 결국 이 세상이 모두가 미련의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련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시작한다. 먼저 그 초점을 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이제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형편, 이 땅이 어떤 형편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훈계도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는 것. 오직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가득한 게 이 세상이야. 그게 너희야.
이걸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 솔로몬 잠언이 주어진 것인데 그렇게 잠언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또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거기에 담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시작은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름대로 우린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다 행하고 살고 있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부인해 버린다. 반드시 그걸 염두에 두고 잠언을 시작하셔야 돼요. 너희는 지혜도 모르고 훈계도 모르고 명철의 말씀도 깨닫지를 못했어. 지혜롭고 정의롭고 정직하 행하지도 않아. 그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도 우리가 지키고 행할 것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 잠언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을 받게 되어지면은 훈계는 결국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 책망하는 그런 훈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에 그런 훈계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왜 너 이걸 못 지켰어? 지켜야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지켜라고 우리를 혼내키는 그런 훈계는 없어요. 오히려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여기고 있는 그걸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좋은 뭔가 아름다운 신자로 우리를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아가서에 등장한 사랑이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일방적인 사랑에 속하게 된 술람 여인은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오기 위해서 힘쓴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아름답고 어여쁜 나의 여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말 들었잖아요.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외모, 한 게 뭔가 어떤 여인인가 아무 상관없이 솔로몬의 사랑이 여인을 아름답고 예쁘게 바라본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아름답고 예쁘다 이렇게 여김받은 것이죠. 근데 만약 여인이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한다면 그건 헛된 일이 된단 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사람 믿지 않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이 술람이 여인이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신랑이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사람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든 육신의 그 모습 이걸로 사랑받을래. 그걸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신랑의 사랑 받겠지. 사람의 힘을 믿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속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힘을 써서 믿음이 자라고 좋은 믿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겠지, 그리고 복을 주겠지. 그게 자기를 믿는 거죠. 육신의 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에레미야의 말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그러니 늘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 심각한 결국 문제로 늘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잠언서 마지막을 미리 봐보십시다. 31장입니다. 31장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와 뛰어나다 하느니라. 곱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29절에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여자를 아름답게 보는 한가운데가 덕행, 여자의 덕이 있는 행함, 그게 여자의 아름다움, 이렇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과 여자지,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 뭐 얼굴이든 덕행이든 우리가 여자를 보면서 아름답다, 곱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로 끝나단 말이에요. 잠언이. 너희가 이 말을 잘 실천해라, 뭐 이루어라 이런 게 없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 잠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이렇게 나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한다 할지라도 덕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자로 덕을 행하고 어떤 행실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거짓되고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 어떤 행함으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정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여호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헛된 것이 있는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무엇을 가지고 아름답고 곱게 가꾼다고 해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칭찬 못 받습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에 열심을 내면서 설령 윤리적이고 그게 뭐 덕으로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로부터는 뭐 신자다운 신자고 아름다운 신자로 칭찬을 받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께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 받으면서 야,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돼. 그렇게 모든 사람 인정할 정도로 그런 어떤 뭐 착하다 할지라도 고운 성품이라 할지라도 근데 성경은 다 그것도 거짓된 거야, 헛된 거야. 그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잠언서의 내용들을 하나 실천해 보십시다. 실전에서 마지막은 정말 아름답고 고운 신자로 그렇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아름다운 거, 고운 거, 거짓된 거야, 헛된 거야. 그런 결론이라는 게 이게 좀 놀랍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잠언서를 가지고 실천해야 되고 신이답게 돼야 되고 이렇게 끌어간다 했을 때 근데 마지막 가면은 헛된 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보면 이 잠언서의 결론에 전도서도 있고 아가서도 있어요. 전도서 결론 봐보십시다. 전도서의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죠. 자기를 아름답고 고운 모습으로 고운 신자로 만들어서 칭찬 듣는 사람 되는 게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고 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가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 사랑한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내게로 달려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신랑만 있으면 돼. 신랑의 사랑만 있으면 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뭐 신랑이 내게 오면은 내가 부끄럽지 않은 신부가 되도록 나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게 없어요. 자기를 안 보는 것이 그냥 신랑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만 오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은 전 반대입니다. 일단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그게 세상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세상으로서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인정을 받는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못한 것밖에 없는데 칭찬을 받는, 이건 없는 겁니다. 이건 아예 이해를 못할 노릇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경 보게 되면 결국 모든 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실천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칭찬을 받아. 이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받은 이스라엘도 그런 자기들 지혜로 유혹 가운데에서 하는 성일로 최선을 다했죠. 율법 지켜서. 잠언은 그 모든 걸 아닌 것으로 부정을 하고 시작해서 그렇게 끝난다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은 고운 거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야. 에레미야서 사람 마음이 거짓다고 하는데 마음 자체가 거짓된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행함이 아름다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거짓된 것인데 그 마음 바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런 의미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 성경은 늘 우리를 부정해 놓고 시작한다.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로 주어진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내 것을 나로 나오는 걸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의미이고 3절에서 행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지키고 행한다. 그게 우리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전에 알았던 것들, 내가 예전에 행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부인되는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행함이에요. 지혜로 행하게 하시는 일은 그 행함은 나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은 내가 그걸 실천해서 만들 수가 없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고운 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부인한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지혜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내 행함이 거짓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예수님의 행함만이 참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란 말입니다. 이게 6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면 내가 알았던 게 지혜가 아니고 내가 깨달았다 여겼던 것이 말씀이 아니었구나. 내 실상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게 잠언은 오묘한 말씀이에요. 신비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훈계예요. 그 훈계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안 해? 그런 훈계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게 만든 훈계. 그게 잠언의 훈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끊임없이 받는 유혹은 네가 좀 이런 신자가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 유혹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잠언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지혜를 알고 명철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되지. 여기에 초점을 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지적한다. 계속 그렇게 우리 지적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건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일찍 와서 일한 시간이 많은 일꾼이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품삯받을 때 주인이 불평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 내 일한 거, 내 노력, 내 수고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 내 수고가 있어. 그렇게 자기가 일한 걸 생각한다면 필히 다른 사람이 일한 것과 자기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이, 더 수고한 내가 더 많은 걸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가 불평하고 다툰 게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준 주인의 은혜, 그 사랑, 그것보다도 내가 일한 거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게 저주받을 자라는 것이 지혜가 오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오면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나를 불렀어. 이 가치 있는 것인데 자꾸 부름받은 사랑으로 부름받은 나를 보다도 내가 일한 거. 그게 저주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그걸 지혜가 와야 알아요. 그것을. 지혜가 와야.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겁니다. 정말 이 신앙의 문제에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게 있지 않다. 내가 잘하는 게 답이 아니다. 우리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답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해 주고 그래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일도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세상이 알고 있는 헛된 지혜예요. 그것이. 그런 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없는 지혜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미 우리 인생의 답을, 지혜를 주신 것이죠. 이미 답을 줬어요. 그 답이 예수님이다. 그 지혜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에 확정된 예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지혜 있는 인생이고 부족함이 없는 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충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에 의해서 내 모든 게 부인되면서 주님이 지혜로 자리하고 주님이 우리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전부로 자리하는 이게 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답을 아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랑을 믿는 것이고 내 힘을 믿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거 저주에 속한 자의 모습인 것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잠언을 보면서 내게 지혜는 없었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깨달은 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뜻을 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